있죠?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같이 되지 말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파라다이스가 은밀한 곳에 된 것을 기뻐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담당분한테 너무 화내지 마시고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삶은 힘든 면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그런 힘든 시간들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마음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레위기 절기를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1년 통독할 때 레위기를 안 읽는다는 그런 분들의 말씀도 제가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읽을 때 왜 내가 남의 나라 역사를 읽는지 하면서 읽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기본 성경 지식이라는 그 강의를 들어야 했는데 기말고사에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다 기억하며 연대까지 기억을 해서 시험 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기억력이 좋은 편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읽고 외우는 것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기억력이 좋은 편인데도. 물론 지금은 기억이 거의 안 납니다. 어떤 분들은 대선지서, 어떤 분들은 소선지서를 읽고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시편을 읽을 때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읽은 족보 읽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예 읽지를 않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16절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정말 그럴까요? 실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지루하는 부분, 레위기 절기는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절기나 규례나 그런 것을 공부하게 되면 정말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조금 전에 읽은 족보까지 유익한 말씀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전통에는 족보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에게 썼기 때문에 족보를 먼저 써야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바로 이해합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에 있는 한 한인교회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를 참석하신 어느 나이 많은 집사님이 미국에 오래 사신 분이에요. 60년대 오신 분입니다. 이제 한국의 친척들도 다 죽고 해서 한국에 나가지도 않는 분인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본관 본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제가 거기서 그런 표현을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저를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답을 잘 몰라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제가 기억납니다. 그런 것들을 한국인 문화에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서 1년 반 동안 있을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처음 만나면 아버지 고향이 어디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미주교회 한인협의회장을 보면서 그런 것을 따지는 분들이 있다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하늘에 가서도 중요할까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그 전통을 따라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써놓은 책이다 라고 하면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AD 37년에 태어난 유명한 그 역사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책을 쓰면서 맨 서론에 자기 족보를 먼저 써놓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어디서 왔고 어디서 이런 사람이다. 족보를 먼저 내놓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기에 헤롯은 족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두미안, 에돔 사람입니다. 본인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증명한, 본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 자기 가족 족보를 다 없애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쓰여진 책인데 유대인 사회의 족보가 중요해서 마태가 족보를 먼저 내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다시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브라함과 잘 안 보이네요. 다음에 고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쭉 내려갑니다. 그죠? 왕들 족보가 계속 나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독해라도 인내하시고 같이 읽으시 바랍니다. 15절로 넘어가서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의 족보를 읽으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몇 가지 있죠. 일단 보니까 뭐예요? 가장 두드러진 게 뭡니까? 제가 제 아들한테 그런 장난말을 했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김해김 씨는 김수로 왕의 왕족이다. 제가 그런 장난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직계 어떤 왕족이에요. 그죠? 왕족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전통을 따라 누구의 이름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자 이름입니까? 남자 이름입니까? 남자 이름이에요. 근데 마태가 정말 예수님의 유대인의 정통성을 주장하려고 이 족보를 썼으면 왜 여기에 여자들 이름이 나오고 있나요? 유대인 전통에는 여자들 이름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자들을 보니까 더 나아가서 이 여자들이 보통 일반 여자입니까? 아니면 좀 다른 여자들입니까? 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적혀져 있는데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였나요?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와 사실은 어떤 관계인가요? 어떤 관계가 됐어야 됐나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첫 며느리입니다.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유대는 또 다른 전통에 따라 둘째 아들에게 그 첫 며느리를 결혼하게 해줍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둘째도 죽으니까 유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겁을 먹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두었더니 둘 다 죽였네? 셋째까지 주었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니 성장하면 내가 부를게 친정집으로 가서 있으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사실은 셋째를 줄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수년이 지난 후에 셋째가 다 성장을 했는데 성경이 시아버지가 부르지를 않으니 다말이 창세기 38장을 보면 어떤 옷을 계속 입었다고 그랬어요? 계속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시아버지가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로 자신을 변장해서 유다를 유혹한 뒤 나중에 대가를 받기로 하여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먼저 받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쌍둥이들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것이에요. 이쯤에서 마태는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하면 넘어갔으면 됐을 텐데 왜 굳이 다말의 이름을 집어넣었을까요? 예수님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이 족보에 왜 이런 사람의 이름을 넣었을까요? 5절로 넘어갑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라합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뭐라고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저는 기생이라는 뜻을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이 기생이라는 표현한 단어는 원어로 보면 그냥 창녀라는 말입니다. 즉 몸을 파는 여자라는 거예요. 3절에 나오는 여자 이름은 창녀 행위를 했습니다. 5절은 진도가 더 나가서 이제 아예 창녀라는 것입니다. 굳이 살몬의 아내를 그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그 같은 5절, 9절을 보면 또한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자 이야기도 만만치 않은 여자 이야기입니다. 보아스의 아내 룻 기억하시죠? 룻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냥 이방인이 아닙니다. 모압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압 족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시는지 아세요? 기억하시나요? 신명기 23장인데 3절부터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6절로 넘어갑니다.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성도님 암몬과 모압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구입니까? 사촌들입니다. 어떻게 사촌이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간 후에 그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비를 술 마시게 해서 그 아비와 이틀 밤을 거쳐 순서대로 근친상간의 관계를 통해 잉태를 해서 낳은 자녀들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이런 근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관계가 있지만 친척이지만 완전한 적이었어요. 그래서 10대가 지난 후에도 하나님의 성회에 허락이 되지 않는 그 족속의 딸 룻이 누구의 할머니가 되냐 하면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질문을 합니다. 굳이 룻의 이름을 포함했어야 하나요? 근데 5절이라는 이 고비를 넘어서 6절으로 가면은 이런 글이 쓰여졌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는 글을 써도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 이번에는 밧세바라는 이름을 안 쓰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쓰면서 다윗을 동시에 2번 죽이는 겁니다. 간음한 자, 살인자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마태는 꼭 그리해야 했을까요? 마태는 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의 족보를, 이런 허물이 많은 족보를 썼을까요? 정당성을 주는 것이 아닌 반대로 오히려 정당성을 깎아내리는 그런 족보가 아닌가요? 이방인 여자들이 많이 섞였고 그 중에 창녀도 있고 창녀 행위한 자도 있고 근친상간 관계자의 후손도 있고 왕이라 하는 자는 간음자요 살인자인데 왜 이런 족보를 내워서야 하는 겁니까? 저는 예수님의 족보를 내세우는 이유가 유대인들에게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19절부터 보면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약혼자였던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끌어내가지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하여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사실 약혼했다는 거는, 정혼했다는 거는 사실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만약에 끌어내서 돌쳐 죽인다면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까지는 다윗의 자손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윗의 가족 족보에 올라갔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 다윗의 왕족의 족보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 족보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느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이유로 올라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제 생각에는 21절과 23절에 예수의 족보가 쓰여진 목적이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즉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려 오신 것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이렇게 흠이 많은 자기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족보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저희 아버지 집에 지금 저희들 족보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희들 만약에 이사 오시면 그 족보가 저희 집에 있을 거예요.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쓰여진 족보보다 더 좋은 족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가요? 여러 허물 있는 인간들이 언급이 되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왕족입니다. 왕족의 직계예요.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이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다른 인간 중에 이보다 더 좋은 족보가 있을까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죄가 담긴 족보입니까? 우리가 오늘 살짝 들춰본 이런 내용보다 얼마나 더 추한 이야기가 많은 족보일까요? 우리가 이 왕들의 이야기를 들어 하나하나 가서 살펴보면 얼마나 추악한 일을 했습니까? 마태가 이 족보를 이렇게 쓴 이유는 예수님의 유대인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보다는 이 유대인의 가장 찬란한 족보라도 그 얼마나 많이 흠이 있는지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를 쓰는 것인데, 마태의 목적, 즉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목적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죠. 제가 대학 때 생물학을 배울 때까지도 아직 인간 유전자를 다 측량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르치는 교수가 언젠가는 우리가 이룰 것이다 하면서 한 말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유전자 과학이 많이 발달돼 이제 일반화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입안을 몇 번 긁어서 보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유전자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희한한 일이 발견됐어요. 숨겨진 비밀들이 들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근친상간이 약 7,000대 1로 봤는데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숫자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했어요. 아빠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삼촌을 통해서, 오빠를 통해서 임신된 여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인간은 참 비참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과 멀리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런 삶은 철저한 죄의 삶이라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제가 보기에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백성,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 그 가족 집안의 족보를 보니까 뭐라고요? 죄투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택하셔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하는 그 가족의 족보를 보니까 죄투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하는 사람들의 삶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이 철저한 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땅의 모든 족속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 가족, 그 족속, 그 가족도 철저한 죄인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물이라 하는 우리 신도들, 제지를 안 지을 예수 재림교를 하는 신도들,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나 자신 다를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전인 자가 밤에 숨은 것을 다 밝혀내듯이 모든 것이 밝혀지는 그날에 우리가 내세울 족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내세울 만한 족보가 무엇이 있을까요? 딱 한 가지라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족보가 아무리 추악한 족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마태가 이 족보를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철저한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리고 아마도 더 중요한 이유, 그런 비참한 곤고한 삶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모든 자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인데,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게 단 하나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몇 개야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단 하나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목적은 몇 개야 되어야 할까요? 단 하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분이 한국에 나가서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과 같이 여행할 계획을 하고 나갔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이제 가족을 만난 후 그 가족들과 같이 일본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어요. 옷도 많이 준비하고 가방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가족 중 한 분이 한국 여권도 있고 미국 여권도 있는데 어느 여권을 들고 가나 고민을 하다가 미국 여권만 들고 공항에 갔습니다. 공항에 갈 때까지는 다 들뜬 기분이, 오래간만에 다 같이 여행을 하니까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았는데, 그런데 비행기를 타려 하니까 한국 여권을 가져오지 않았다 해서 비행기를 타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2명은 가고 2명은 그 여행에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목적지로 가려면, 국경을 넘으려면, 여행을 계획하면 맞는 여권을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여행을 준비하는 목적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사실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 지나가는 세상. 그러면 이 여행을 위해 무슨 준비를 해야 하나요? 우리 중에 2명은 가고 2명은 가지 못하는 꼴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이게 중점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외우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비된 처소를 가려면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권을 준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4장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곳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하늘에 갈 때 필요한 여권이 무엇이라 하시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준비하는 것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과 일치되어야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지금 3절부터 보면 바울이 지금 어떻게 자랑을 하고 있냐면, 자기의 내세울 만한 것을 지금 내세우는 거예요. 그죠? 4절부터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너희들이 할례를 이야기하냐? 나도 육체적으로 내가 내세울 것이 있다 그래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뭐라고요? 더욱 그러하니. 한번 볼까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베냐민의 지파가 왜 중요합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10지파가 북방 이스라엘로 넘어갔을 때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남았어요. 정통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나는 섞이지 않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더 내세울 게 있습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는 자리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겼을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바울은 지금 인간적으로 자기를 따지면 내가 할 말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배설물을 여긴다 그럽니다. 우리 중에 자랑할 것이 있으면 인간적으로 따져서 바울만큼 자랑할 게 있나요?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늘 여정에 가는 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계속 봅니다. 14절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나 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 이 정말 어마어마한 여행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시민권의 여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행 가는 거 좋습니다. 여행 준비하는 거 좋습니다. 가방 챙기는 거 좋습니다. 시간 짜는 거 좋습니다. 무엇을 가서 볼 것인지 생각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이 여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여행, 가방 챙기는 거 필요 없고 무엇을 볼 건지 우리가 계획할 필요도 없고 시간 짤 필요도 없고 단 한 가지만,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단 그것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근데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래 믿은 분들,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해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것인데 전에는 제가 이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했냐면 불가능하다 생각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시도해 보잖아요.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죠? 가슴이 정말 어떻게 나는 이런 사람일까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제가 최근에 누가복음 11장을 제가 읽게 됐는데 읽으면서 제가 이게 이해하는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내가 참 우둔한 자루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요즘 그 prosperity gospel, 기복신앙 목사들이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가난한 이유가 하나님께 안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기에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목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비유를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손님이 왔어요. 지금 누가복음 11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손님이 왔는데 밤늦게 왔어요. 다 먹고 저녁을 다 먹고 식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왔는데 유대인들은 손님이면 뭐를 먹는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잠깐만 하고 가서 이제 이웃에 가서 갑니다. 근데 이웃도 어떻게 해? 지금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고 어떻게 해? 음식을 쉽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줘요. 근데 이 비유는 뭐라고 하냐면 계속 두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웃이 이웃 때문에 사랑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귀찮아서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결국 우리에게 결국 주실 거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신다 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늦은 비 성령 그때 한 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라.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을 그냥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해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쉬울 수 있으나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려 하려면 그건 나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제 해야지, 이제 다시 해야지, 또 다시 잘해봐야지 그런 사람을 여러 번 반복하는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구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늦은 비 성령이 아니라 한꺼번에 이루어 주시는 그 성령 역사가 아니라 매일 내 안에 주시는 성령, 그 성령으로 예수님을 더욱 영접하는 그 성령,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그 성령, 그 성령을 매일 그 성령을 찾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리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족보 이야기도 우리에겐 유익합니다. 거기에서 그런 흉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추악한 우리를 위해서 비참한 나를 위해서 곤고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오직 그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단 하나의 임무이며 그 임무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주님께 나아가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매일 성령을 구하시며 매일 하늘 여행을 위해 준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115장 부르시겠습니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정말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뿐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저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평생 동안 살 수 있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며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